17절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그 대회 끝부분에 제 목이 이렇게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죄송하고요. 좀 불편하지만 우리 다 같이 마태 1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읽겠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자, 이 시간 이승현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 전할 때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예수님 족보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 족보의 구속 경륜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39, 27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지죠. 그래서 합치면 66권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족보를 모르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지 않는 거죠. 이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을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여기서 비블로스는 책이라는 뜻이고 게네세오스는 족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창세기 5장 1절 말씀처럼 그냥 족보가 아니라 족보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족보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분은 족보로 끝나버리고 족보에 담겨있는 구속 경륜을 깨달으면 그분에게는 족보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족보가 족보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족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 시기로 구분이 되죠. 세 시기. 오늘 읽어봤던 마태복음 1장 17절에 있죠. 그래서 먼저 그 구분을 보면,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잠깐 정리를 다시 해보겠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크게 제1기와 그다음에 제2기, 제3기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1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죠. 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예요. 3기는 바벨론 이거한 다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죠.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연대를 계산하면 주전 2166년이에요. 다윗이 전체 12지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주전 1003년이죠. 다윗이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왕이 된 것은 주전 1010년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고 주전 1003년에 이제 전체 12지파의 왕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는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제1차로 끌려갈 때가 주전 605년이죠. 이때는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가요. 여호야김 왕 때. 그다음 2차로 끌려간 것은 주전 597년이에요. 이때는 여호야긴 왕 때 끌려가요.
이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여고냐죠. 여고냐. 그다음에 이제 3차로 끌려간 것은 주전 586년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끌려가죠. 시드기야.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3기를 시작하는 인물이 여호야긴, 여고냐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 족보에 나오는 바벨론 이거는 제2차 바벨론 이거인 주전 597년을 가리켜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주전 4년이시죠. 자, 그래서 일기는 주전 2166년부터 1003년까지 1163년의 역사를 14대로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기는 주전 1003년부터 597년까지 406년의 역사를 14대로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3기는 주전 597년부터 주전 4년까지 593년의 역사를 14대로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14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쓰고 계시느냐,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14는 7 더하기 7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은 완전수예요. 왜? 7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3 더하기 4예요.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고 4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났기 때문에 7이 완전수거든요. 근데 7과 7이 만났으니까 이것은 더욱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4라는 숫자는 또 다윗을 가리키는 숫자가 돼요. 다윗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죠. 다비드. 그래서 이 달렛이라는 히브리어는 다 고유의 음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달렛은 4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4. 그다음에 바브, 이것은 6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달렛은 역시 4죠.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다. 이렇게 다윗을 가리키는 숫자이기도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14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태음력으로서 달과 관련이 있어요. 달.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나타낸 거죠. 자, 달은요, 이렇게 조그만한 달이 점점 커지지 않아요?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커지는데 14일이 걸려요. 14일. 또 이 큰 달이 이렇게 점점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달이 점점 작아지는데 또 14일이 걸려요. 그리고 이 작아진 달이 다시 커지는데 또 14일이 걸리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랑 비교하면은 신비롭게 일치를 해요. 자, 처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성장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성장기다. 그래서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부터 쇠퇴기에 접어들죠. 쇠퇴기.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회복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회복기다. 그래서 1, 2, 3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성장기, 쇠퇴기, 회복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구속사적 경륜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경륜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쇠퇴기는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다윗의 범죄로 시작하였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을 잘 보세요. 자, 일기의 끝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일기의 끝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일기 끝이에요. 그다음에 이기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기가 시작할 때는 다윗에게 왕이라는 표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뭐냐?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은 사람도 아니야. 우리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범죄했을 때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쇠퇴기에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해요. 열심히 죄 지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장 7절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비록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처절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아예 안 짓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자,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 밧세바는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와 우리아의 의로움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다윗은 범죄했다. 그러나 충신 우리아는 끝까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서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래서 범죄한 밧세바는 족보에서 빼버리고 우리아라는 그 남자의 이름을 족보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아는 자신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실은 예수님 오시는 족보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관없는 사람이 끝까지 충성함으로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와 우리아의 그 의로움, 우리아의 충성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자리에 쓰지 마시고 우리아의 자리에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다. 족보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는 족보책이다라는 뜻이죠. 자, 큰 1번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가로 1번 세 시기의 구분. 자, 1기는 총 몇 년이죠? 1163년. 2기는요 406년. 3기는요 593년입니다. 자, 다음 16페이지 넘기세요. 자, 왜 14대씩 구분하고 있는가? 14라는 숫자는 7 더하기 7로서 완전하고 완전한 수를 가리키죠. 7은 완전수예요. 다음 동그라미 2번 14는 태음력과 관련이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자, 세 시기가 뭡니까? 성장기, 쇠퇴기, 회복기, 이렇게 쓰시면 되죠. 성장기, 쇠퇴기, 회복기.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쇠퇴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세 번째는, 자, 교재는 없지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회복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정이 깨졌습니까? 또 육신의 질병이 들었습니까? 사업이 망하고 자식들이 속색이고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기만 하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모시세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의지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동안 깨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 특징 첫 번째는 세 시기로 구분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의 족보는 42대로 이루어져 있죠. 자, 두 번째는 42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 보니까 1기가 14대, 2기가 14대, 3기가 14대, 42대죠. 그러나 사람으로 따질 때는 41명이에요. 다윗이 1기의 끝이면서 2기의 시작으로 두 번 계산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41명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구속사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이라 그러죠. 성육신. 그래서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incarnation을 이렇게 해석해요. 네이션이라는 게 국민이란 뜻이잖아요. 카가 운전하는 차잖아요, 차.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민차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로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도 외우기 쉽잖아요.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셨는데 그것을 거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영어로 텐티드, 천막을 쳤다. 헬라어로는 스케노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케노오. 이 스케노오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올 때까지 42번 천막을 쳤어요. 근데 예수님도 42대 만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어떤 신학자, 어떤 목회자도 구약의 42번 진친 것이 예수님이 42대 만에 이 땅에 오신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 못했어요. 그런데 박은식 목사님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족보는 1기, 2기, 3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기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의 등불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의 등불. 그 다음에 2기는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그 다음에 3기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 언약의 약속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책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각 기수별로 구속사적으로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족보 가지고 이 책 한 권이 거의 5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짧은 족보를 가지고 500페이지 넘는 책을 3권이나 쓰신 분은 세계 최초로 박윤식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42대 만에 이 땅에 오신 것과 광야에서 42번 진친 것은 너무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제가 이것을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가 지중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중해. 자, 그러면 이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사해 바다가 이렇게 형성돼요. 그럼 보통 갈릴리 상부로부터 사해 바다 하부까지를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죠. 가나안. 그러면 이제 이쪽에 애굽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람셋이라는 곳에서 살았죠. 애굽에. 거기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숫곳, 에담, 믹도랍. 그래서 여기 홍해인데 홍해를 이렇게 건너가지고 마라, 엘림, 홍해가, 신광야, 돕가, 알루스, 르비딤, 신의 광야에 11번째 시내산에 11번째 진을 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림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요 3일이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림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하나님 어느 길이 좋은지 적들이 어디 있는지 정탐해야 되지 않냐고 하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저 단 위에 북쪽까지 쫙 갔다가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탐한 기간이 40일이 걸렸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막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키가 3m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죽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겁이 질려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까마 옆에서 실컷 먹을 때가 좋았는데 괜히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막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가 40일 정탐했지 하루를 그래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의 실어버린 바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 60만 3,548명이 전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40년 걸렸느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거든. 하나님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몇 년 걸렸어요? 40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하여튼 죽고 싶으면 하나님 원망하면 돼.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고.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자, 원망하면 망한다. 감사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 원망하면 망하고 감사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세요. 그 일본의 에모토라는 학자가 실험했잖아요. 컵에다가 두 컵에다가 물을 떠놓고 이쪽 컵한테는 이 썩을 놈의 물, 이 마갈 놈의 물, 이 돼질 놈의 물 막 요걸 퍼부었어요. 그리고 살짝 얼려서 특수 카메라로 찍었는데 물 분자 구조가 막 일그러져 있고 암세포 주변에 있는 오각수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쪽 물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줬어요. 그리고 살짝 얼려서 찍어봤더니 물 결정체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육각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람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부모는 자식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원망해 보세요. 그 집안은 병들고 몸이 아프고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에 너희 말이
너희가 입으로 내뱉는 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고, 살겠다 살겠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맨날 죽겠대. 아유 왜 이렇게 더뎌? 밥 먹는 줄이 왜 이렇게 길어? 아유 배고파 죽겠어. 뭐 열받아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더워 죽겠어. 맨날 죽겠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죽겠다는 말 다 없애버리세요. 살겠다. 그래서 저희는 박유신 목사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맨날 우리는 살겠다 해요. 아유 배고파? 살겠다. 힘들어? 살겠다. 이 새끼야, 내가 너만 보면 속 터져. 살겠어 살겠다. 그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이란 말은 다 사라지고 살겠다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3일이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삥삥 돌렸어요. 림마, 림몬, 베레스, 림나, 그엘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킬로다, 데라, 미카, 스모나 이렇게 삥삥 돌려가지고 다시 제자리 가데스 바네에 왔는데 38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가데스 바네에서 이쪽에 호르산을 지나가지고 살모나, 분온, 오봇, 이에아바림, 디본과 알몬 디블라다임, 아바림산 해가지고 이쪽에, 이게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이쪽에 41번째 진친 장소가 모압이에요. 모압.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에 42번째 마지막 진을 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삥삥 돌고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민수기 14장 34절 적어놓으세요. 거기 보면 1일이 1년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4장 34절에. 자, 그럼 다시 교재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42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째 진을 친 장소는 길갈이에요. 길갈.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길갈에다 진 쳤어요. 여호수아 5장 9절, 4장 19절에 나오죠. 그리고 42번째 진 치기 전에 41번째 진을 친 장소는 광야 모압이라는 곳에다 진을 쳤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자, 41번째까지는 진을 광야에다 쳤어요. 42번째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진 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칠 장소는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거야. 우리는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에다가 마지막 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계시록 21장 3절 4절이나 계시록 7장 15절 16절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칠 장소도 진을 친다, 천막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스케노오, 똑같은 이 스케노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에 천막을 치는데 그 천막은 일시적인 천막이 아니라 영원한 천막이요. 그 천막은 썩어 없어지는 천막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천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눈물, 고통, 한숨,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영원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땅이 1000평이 넘는 대저택에 이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러워하죠. 야, 저 집 너무너무 좋은 곳에 이사 갔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근데 그분이 천국으로 이사 못 갔대. 실패한 거야. 내가
비록 거지지만 이 땅에서는 땅 한 평 집 한 평 없어 맨날 새빵살이야.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마지막 이사 갔다면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천국에 이사 갈 거 아니에요. 이미 천국 이사권을 따놨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진칠 장소는 천국. 그래서 길갈이란 뜻이 뭐냐면, 이 길갈은요, 이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우리의 수치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수치가 뭡니까?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자기만의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수치예요. 누구나 인간은 수치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남편한테 내 과거 100% 다 이야기했습니까? 못한 거 있잖아요. 또 남자들도 부인한테 자기 과거 100% 다 이야기했습니까? 못한 거 있잖아요. 그 수치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모든 수치가 다 없어져요.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에 마지막으로 천막치고 이사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압에서 진치게 하셨어요. 그 모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신명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고하였으니 고하게 만들었어요. 또 신명기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 보면은 신명기 1장 3절에 고하였으니가 히브리어 다바르잖아요. 다바르. 그 다음에 설명하였으니는 바아르라는 단어예요. 바아르. 그런데 둘 다 PL형, 강조형이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말씀,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속사 세미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거 아닙니까? 강력한 말씀,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 마귀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근데 전부 보면은 방어용 무기예요. 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또 복음의 신발, 전부 방어용 무기잖아요.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해야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말씀으로 무장시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력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서는 펴놓인 작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펴놓인 작은 책이다. 헬라어로 비블라리디온. 여기 비블에서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피신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마지막 때는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장을 할 때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8절에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먹으라고. 먹으라 그랬을 때 아멘하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맨날 쫄쫄 굶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표노인 작은 책을 받아먹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어서 신령한 검으로 무장해가지고 사단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나면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수치가 다 없어져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압에서 선포된 말씀은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을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뜻은 모아브,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우리 인간이 자기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의 강한 조명을 통해서 깨달은 바 말씀을 인간은 대언하는 거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16페이지 보세요. 큰 2번 42대로 이루어져 있다. 자, 숫자상은 42대죠. 그 다음에 인물상 이렇게 적으세요. 인물상으로 볼 때는 41대죠. 인물.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아래쪽 보세요. 가로 1번 광야 도정에서 마지막 42번째로 진을 친 곳은 가나안 땅에 속한 길갈이며 그 직전에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41번째 진을 친 곳은 모압 평지이다. 자, 동그라미 1번 길갈 뜻이 뭐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동그라미 2번 모압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죠. 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 2번 우리도 신령한 가나안 어디에? 천국에 마지막으로 진을 쳐야 된다. 가나안 천국에 마지막으로 진을 쳐야 되겠죠. 이사야 25장 8절 말씀 보니까 천국에서는 그 백성의 모든 수치가 다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로 3번 모압에서 마지막 말씀 선포가 있었듯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되죠.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적어놓으시고 그 교재 있죠. 또 계시록 10장 2절도 적어놓으세요. 계시록 10장 2절. 자, 18페이지 아래쪽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가능하죠.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거든요. 그래서 41대인데 왜 42대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 42대가 돼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1대 만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도 42대가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꼭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다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특징을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는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다. 자, 예수님 어떻게 오시느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의 25대 손이래. 그럼 사람들이 다시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죠. 언약의 성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바로 그 네 씨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에 다윗의 시가 한 시가 오는데 이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린대요. 영원히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분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이분이 영원히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예수님의 족보는 증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5절까지와 마태복음 1장 16절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유다를 낳고 전부 남자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남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 그래서 나타는 단어의 능동형 에게네센이라는 능동태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났으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도 에게네데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성취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대요. 뱀의 머리를. 이 뱀은 마귀 사탄을 가리켜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이 마귀 사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수많은 짐승 가운데 사단 마귀를 뱀으로 표현했을까? 이 뱀하고 사단 마귀 특성이 비슷해요. 자, 보세요. 첫째로 뱀은요, 온몸이 땅에 붙어 있어요. 온몸이.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전부 땅의 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야, 뭐 맛있는 데 없냐? 야, 어디 신나는 데 없냐? 어디 재밌는 데 없냐? 어디 이쁜 애 없냐? 전부 세상 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를 쳐다보라 그랬죠? 머리를 들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뱀은 혀가 하나인데 끝이 두 갈래예요. 한 입으로 두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장이에요, 뱀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 사람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야, 네 애비는 마귀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뱀은요, 냉혈 동물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걸 싫어해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교회가 옛날에 문막에 수양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막의 수양관에 이렇게 이제 바위가 있는데요. 이 바위 속에서 뱀 한 마리가 싹 기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뱀이다 보고 잡으려고 그랬더니 얼른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뱀이. 근데 그때 박유식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신 거예요. 야, 가서 토치 가져와. 토치가 뭐냐면은요, 이런 프로판 가스통에다가 이렇게 쇠로 연결해가지고 끝에다가 불을 켜면은 샥 화염방사기처럼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한 5분간을 지졌어요. 그리고 야, 비켜봐. 그리고 한참 기다렸더니 나중에 뱀이 아내가 너무 뜨거우니까 못 견뎌가지고 지 혼자 스르르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뱀을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뱀은 뜨거운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은혜가 뜨거우면 거기 절대 뱀 안 나타나. 뱀이 다 도망가요.
근데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냥 미지근하니까 뱀이 드글드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기도가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은혜가 뜨거워가지고 모든 사단마귀를 다 몰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셔야죠. 내 힘으로는 뱀의 머리를 박살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이 박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긴대. 응?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18페이지 아래쪽 보세요. 큰 세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하고 있다. 가로 1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다. 왜냐하면 남자의 씨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마리아의 경우는 에게네데 겟나오의 수동태 성령으로 잉태됐죠. 나머지 경우는 에게네센 겟나오의 능동태 남자의 후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거예요. 남자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못했잖아요. 그 말씀이 거기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2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22페이지 예수님 족보 일기의 생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는요, 일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인데 거기 보면은 14명의 인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그다음에 이삭을 낳았죠.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14명의 인물을 예수님의 족보 일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주전 2166년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전체 왕이 된 것은 주전 1003년이죠. 그래서 지금 2166년에서 1003년까지 1163년의 역사를 14대로 압축하고 있는데 이 세대 간격은 이게 한 세대, 이렇게 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간격은 13세대가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1163년을 13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거의 90년 가까이 돼요. 한 세대가 25년밖에 안 되잖아요. 25년에 30년인데 그 말은 뭐냐면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 일기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족보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저 필요도 없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야, 쟤는 꼭 필요해. 그런 소리 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족보에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대가 족보에서 빠졌냐? 잘 보세요. 이 람과 아미나답 사이, 그 다음에 살몬과 보아스 사이가 예수님 족보에서 통째로 빠져요. 자,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보면 애굽에 430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가 요때가 주전 1876년에 들어가요. 여기서 430년을 빼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는 주전 1446년이 있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죠. 광야 40년.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주전 1406년에 들어가요. 40년을 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요 16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분배. 이게 16년이 걸려요. 16년. 그래서 주전 1390년에 모든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가 끝나요. 그래서 이때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다가 묻잖아요. 그때가 여호수아 24장 32절 보면 주전 1390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사시대 그러면 사사시대는 주전 1390년부터 1050년까지 340년 기간을 사사시대라 그래요. 그 사사시대가 끝날 때가 주전 1050년이죠. 왜 1050년이라 그러느냐? 자, 이때부터